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다음 주면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저는 점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일꾼을 누가 세우는가, 누가 이 일을 기뻐하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을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신가?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세우신다고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줄 압니까? 이 말씀은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기름 부으려고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세워놓고 그 아들을 보다가 묻습니다. 다 여기에 있느냐? 그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은 지금 선지자 사무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아들들이 다 있었는데 딱 아들 하나가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빠진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는 양을 기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기르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딱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 압니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고 그 아들을 칭찬했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다윗을 보았을 때 또 그 이전의 다윗의 과거부터 순간까지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미래 시제거든요. 앞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스펙일까요? 재력일까요? 아니면 그 가진 실력일까요? 아니면 어떤 결과 앞에서 성과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양들을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양들을 기르고 있었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일입니까요? 어떤 환경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어떻게 보면 이 양을 기른다, 이것은 굉장히 그 시대의 유대 문화의 평범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평범한 일에서 그 평범한 익숙하지만 그 익숙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자들을 보실 때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드시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그 기쁨에 여러분이 들기를 원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이제 파송받고 협력받은 선교사들 몇 분이 저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 가운데 파라과이 이기준 선교사님이 전해온 그 소식을 보니까 그분이 그 파라과이에서 인디안 사역을 하는데 마을이 70가구예요. 그 70가구에 전부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생필품이 끊기게 되니까 그 생필품을 사서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거든요. 거의 70세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도 그 노부부가 차를 이끌고 물건을 사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미얀마의 이재희 선교사님은 그 마을에 이제 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작은 일들이 정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 100명의 그 일용직 그분들의 생활을 이렇게 물질로 도왔다고 하는, 또 그러면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참 그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 직분자 선거라고 사람을 세울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적어도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려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위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 교회 일꾼은 그 기준이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스펙이나 학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그 공생애가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시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천국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신 거 아시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 그 뜻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직분자 선거가 처음 시작부터 결론까지 내가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는 거라며, 그렇다면 그 기준은 반드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면 결과 앞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설령 내가 이 직분자로 내가 선택받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실패했다 또는 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운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영원한 상급을 약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분들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셔서 그 영혼과 그 삶을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좀 드리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놓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저는 이번 2020년 이 직분자 선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선거를 하네요. 왜 필요하죠?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거가 왜 필요할까요? 이 교회도 모델이 있고 처음 태동할 때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교회의 모델이 되고 처음 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교회였습니다. 조직교회였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가 되는 사도들도 있었고 직분자 그룹에 해당하는 일꾼들도 있었고 또 은혜 받는 무리, 성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의미 있게 부르시고 각각의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무리로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사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가 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안수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4절과 6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6절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가르쳐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 사역하는 일입니다. 또 병자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요? 영광교회가 좋은 목사를 모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사도가 사도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안 해도 될 역할을 대신 하려고 하니까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도들의 역할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 전하고 안수하고, 저도 제가 영광교회 담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이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오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저에게 경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사도의 일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일꾼들은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초대 예루살렘은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가 박해가 심했잖아요.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니까 자연히 가난한 자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구제가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한 10kg 정도 되는 이 박스를 코로나 기간 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나눠드린데, 참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또 우리 구제원들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그 10kg짜리 된 그 몸집만한 그 큰 박스를 들고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박스가 있고 테이프 있고 또 자동차 또 운송수단이 있고, 비록 들긴 해도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1세기에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박스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렇게 포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구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먼 거리를 물건을 들고 운송하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구제에 힘쓰고 봉사에 힘써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꾼은 누가 돼야 되냐면 개인의 기능이나 스펙이나 학력이나 또는 물질로 사람이 뽑히면 안 돼요. 교회 일꾼은 교회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일꾼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게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거룩한 결단과 이런 헌신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 일꾼에 대한 세 가지 자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두 번째는 지혜로 충만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웠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직분 받으신 분들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또 앞으로 우리가 세울 분들은 그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 이 7집사로 뽑힌 사람 가운데 우리가 스데반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스데반은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택함을 받았을 때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천사의 얼굴은 얼굴이 잘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멋있게 생기고 화장을 잘하고 또는 옷을 잘 입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스데반을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그 얼굴이 잘생겨서 천사가 아니라 그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인품과 품성과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인품이 있고 인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참 좋은 이 충만함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에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모습이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세움받을 분들에게 이런 천사의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분별력 있는 사람, 말을 잘 가려서 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 자기 주장보다는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해요. 주장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거든요. 잘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잘 들음으로써 그 사람을 살피고, 들음으로써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만나게 되고, 들음으로써 그분의 아픔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치료해주고 지혜롭게 화해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기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바른 인격, 믿음, 삶, 가정,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었는가, 이거를 이 초대교회가 세 기준을 가지고 7집사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보에 나눠드린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나눠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려면 저는 적어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직분받은 저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나의 삶이 이 말씀대로 사라지고 있는지 영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일꾼으로 또 세움받을 분들은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분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로의 자격을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장로의 자격은 자기 희생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때 이 감독의 직분이 지금의 장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할 때 이 선함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사모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할 때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희생,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또는 하기를 주저하는, 그러나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여기에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분을 소명으로 생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직분을 소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나중에 인직을 받을 때 자꾸 군림하고 싶어하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계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로 자신의 어떤 스펙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요, 소명으로 받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내가 위임받아서 내가 부끄럽지만 자격이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소명으로 이 직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인정도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 이때 이 외인은 이방인 또는 불신자를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선함을 인정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칭찬과 이런 덕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세워주십시오. 네 번째는 인격과 덕을 갖춘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술, 구타, 관용 또는 관용하지 않고 다투는 거, 이런 것들이 앞서면 교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겠죠.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는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로 힘겹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인격과 덕을 갖춘 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게 된다면 항상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장로의 네 가지 기준을 생각하시고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바른 인품을 가진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말은 단정하고 몸가짐이 바르고 일구의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이런 인품을 가진 자를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자를 세워주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아서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자,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세 번째는 평가가 좋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기서 시험해 보고, 이 말은 집사로 세우기 전에 부끄러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부분도 시험하고 가정적인 부분도 시험하고 신앙생활도 시험하고 믿음도 시험하고, 그래서 없으면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일꾼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장로의 기준을, 자격을 다 맞출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집사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까다롭게 이야기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고 테스트하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선조건 후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까다롭게 걸면 그에 맞는 축복 또한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을 때
이 말씀이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축복도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면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와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인정받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들을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권사의 자격이 있어요. 이 권사의 자격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도 배배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집필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이름을 한 사람씩 올릴 때 첫 번째로 추천한 사람이 여성도 배배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성도 배배를 추천했던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바울이 생각할 때 배배가 예배 생활에 충실했고 기도 생활에 충실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면서 충실했고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고 가정을 신방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뭐냐면 전부 보호자의 역할이잖아요. 바울이 보았을 때 여성도 배배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권사님들 특별히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가정을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분들, 기도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의 역할은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이것이 사도의 역할이라면 이번에 일꾼의 역할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꾼을 누가 뽑을까요? 이 일꾼은요 무리가 뽑는 겁니다. 무리가 일꾼을 뽑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것은 사도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안수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을 세워주십시오. 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서 사도들이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7 일꾼들을 세운 것은 무리였고 무리가 이 7사람을 세울 때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제안을 할 때 일꾼을 세우자고 할 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꾼 한 분 한 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제 영광교회가 다음 주에 일꾼들을 세울 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전통으로 일꾼들을 세울 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영광교회가 더더욱 세계 선교와 교회 교육과 영광교회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 이제 사도들이 일꾼들이 세워져서 일꾼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사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왕성했다는 겁니다. 또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그 일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힘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지는 초대교회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광교회가 다음 주에 직분자 투표를 하기 앞서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꾼 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일꾼을 세우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우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일꾼을 세움으로써 영광교회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게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표어가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저는 이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자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누가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웃의 즐거움과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통해서 영광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함께 사랑하며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교회 비전 2020, 2030이 있잖아요. 2010 비전이 제자 삼는 일이라면 2020 비전은 선교의 비전입니다. 또 2030 비전은 교회 교육의 비전입니다. 이제 선교가 힘있게 쓰임받고 제자훈련이 정착된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미래의 일꾼들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10대의 꿈을 갖고 30대의 결실을 맺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안과 밖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10대의 꿈을 가진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교회가 이 거룩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힘써야 됩니다. 영광교회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물을 드렸다가 내가 이웃과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교회만의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본질이에요. 또 교회가 어떤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거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선거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어떤 생명의 위협이 되거나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또 다음 주에 선거할 때 특별히 밖에서 선거하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 우리의 이 선거가 걱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위생에 철저하고 물론 교회가 방역도 잘하겠지만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전부 다 이 20개의 기표소를 질서 있게 질서위원들이 그 질서에 따라서 들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들이 올 때 참 믿고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그래서 이웃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래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데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지 교회가 이웃과 담을 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광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 자랑거리가 많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으면 안 돼요. 지난주 손봉호 교수께서 TV에서 어느 기자와 이렇게 대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픈 마음도 있지만 참 깊이 있는 말씀이라 제가 일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극단적인 표현은 한국교회가 망해야 삽니다. 이거예요. 딱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망해야 산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물질도 넘치고 명예도 넘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일제치하 때 또 한국전쟁 6.25 전후로 해서
80년대 보릿고개 때는 한국교회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돈이 있었습니까? 배경이 있었습니까? 건물이 있었습니까? 자랑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순수했던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순수했고, 그런 그 순수함을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것들,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현대사회가 너무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속에 막 밀려들어올 때 교회가 이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가 순수할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그 순수함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건물, 화려함, 좋은 시설 등등 해서 모든 것들을 갖추니까 교회가 순수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게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온갖 죄와 탐욕과 쾌락과 이런 물질과 자기 자랑으로 넘쳐서 모든 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어두워져 있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소금과 같은 그 순수함, 그 깨끗함, 정직함, 이거를 교회 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게 그 교수의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도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참 변질되어 갈 때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변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가 대안이 되고 교회가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기 위해서는 가진 게 없어야 돼요. 가진 게 많으면 자연히 그 가진 것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순수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순수함이 있어야 다시금 이 교회를 회복하고 이렇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요? 죽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죽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죽기 위해 지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역설적이지만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죽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죽는 노력이 필요해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를 소유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돈이 필요하나요? 명예가 필요하나요? 내가 죽는데 소유가 필요하나요? 내가 죽는데 자랑할 것이 필요하나요? 죽는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번 이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나는 얼마나 바울처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내가 죽는 이런 연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직분 받으실 분들이 이처럼 죽기 위해서 받는가, 살기 위해서 받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 자기 부인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명예로, 내가 자랑으로, 내가 계급으로, 스펙으로 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내가 정말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런 이 거룩한 고백과 이 결단 가운데 저는 좋은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힘차게 나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기가 다음 주면 많은 신실한 종들이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임직투표를 통해서 장로, 집사, 권사님 57명, 또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우리 명예권사님들까지 치면 한 70명까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기쁨 가운데. 이 조건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맞춰가고자 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능성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능성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여러분의 새벽밖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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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이끄소서.